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 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만든 것으로 나의 이름을 이루며 너희가 가서 물러서는 그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양으로 돌아버림을 당하여 세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률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들로 들어간 유다와 남은 자를 찾아나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름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름에 서서 저주와 노래와 조롱과 시기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려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름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를 만나며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멸망하지 하며 놀래라 저주거리가 되어 주님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궤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은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멸망을 경험하고서도 애굽 땅에 이주한 그들의 처지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패역한 것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에 죄성과 악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범사에 겸손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3장부터 45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구절들을 확인하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43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악에 또 하나의 악을 더하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4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다에 남은 자 모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을 끌고서 애굽으로 가는데 6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갔다. 즉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하고 간절하게 권면하던 회개를 하지 않은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마침내 멸망을 맞게 됩니다.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유다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더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바닥까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또 떨어지더라. 우리는 인간의 고상함, 도덕적인 탁월함, 윤리와 철학의 아름다운 이상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정말 몸서리치게 두려운 것은 인간의 악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모를 심연으로 지옥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말씀도 배우면서 내 신앙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 있게 갖추어졌다, 단정하게 잘 준비되었다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의 타락함, 완고한 마음,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9장 3절에서 한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게 된다.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통찰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뭔가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수고가 미친 마음을 품고 악이 가득해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우리가 쌓았던 약간의 선마저 무너뜨려버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 정말 공기방울처럼 수증기처럼 신기루처럼 쉬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느끼는 좌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을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 들은 슬픈 사연인데 공산권에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로 인해서 또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시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교회 청년과 바람이 나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제서야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모님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기도원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애국으로 이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지휘관과 백성들, 특별히 43장 2절을 보시면 모든 교만한 자가 대답했던 그 반응이, 응답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43장 2절에 보시면 우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한 예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43장 3절에서 바룩이 너를 부추겼는데 그 목적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붙잡히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43장 4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끝끝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순종하지 않는가는 이제 계속 전개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43장 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 예언 행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지고 애굽 땅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에 벽돌로 쌓여진 축대에다가 진흙으로 그 큰 돌멩이들을 감추어 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43장 10절에 하나님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내가 숨겨놓은 그 돌 위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를 놓게 하고 그 위에 큰 장막을 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그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히게 하고 칼로 칠 자를 정하게 될 것이다. 12절을 보시면 목자가 자기 몸에 두르는 옷을 편안하게 여기는 것처럼 익숙한 옷을 자기의 몸에 걸치는 것처럼 애굽 땅을 자기 몸에 걸치고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애굽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의 운명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그들의 의도대로 평안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장으로 넘어가시면 애굽 땅에 쫓겨와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 하늘의 왕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호와가 아닌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파멸이자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재벌을 개 못 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자기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일을 애굽에 가서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을 체험하고서 역사의 교훈을 받고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44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모두가 멸절당하는 일을 초래하느냐? 왜 모두가 다 멸절당하도록 만드느냐? 44장 8절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애굽 땅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다가 이제 그 땅에서 끊어버림을 당하려고 하느냐? 너의 이름이 세계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도록 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44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의 악행, 이전 세대의 악행을 잊어버렸느냐? 잊었느냐?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해,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망각한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분이 베푸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잊어버림으로써 파멸에 이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치매가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치매는 뇌세포를 파괴함으로써 그 병에 걸린 분이 이전에 모든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들에게 굉장한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매, 그것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와 살려는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애굽에 오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증거들을 무시하고 애굽의 신들 그리고 하늘의 왕후를 부지런히 섬기면서 저주와 수치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 가운데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일들, 기이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현재화시키는 것,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신앙에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묵상은 기억을 낳고 기억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그 각성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위대한 일과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이 나의 내면과 성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바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행동으로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기억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내면화시키고 인격과 성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하는 작업인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한다는 것이 다른 모든 일보다 어쩌면 더 소중하다고 여길 만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묵상으로 붙들게 된 내용이 곧 우리의 기억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내면에 촉촉히 적셔진 것, 남게 된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 안에서 깨달음과 통찰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안일함과 잠에 빠지려고 할 때, 또 고난 중에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때, 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영혼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영혼은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영적인 유혹, 인생의 고난, 육신의 안일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인생의 쓰라린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배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길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피해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온유해야 할 때,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 또 용기 있게 모든 삶을 걸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잘 되지 않는다. 순종하고 싶은데도 순종이 어렵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깨달음과 진리가 나의 영혼을 일깨워 흔드는 일이 없을 때 순종은 어렵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거나 또 통찰력이 나의 삶에 메마르게 된다면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도대체 기억이 나는 게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뭐라도 기억이 나야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듯이 물 쓰듯이 썼던 그런 기억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소중하고 생명보다 귀했던 그런 기억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훈련소에 들어가서 신병교육을 받다가 부모님과 친구와 애인들이 보내온 편지를 받으면 그 큰 청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가 땀에 젖어서 너덜너덜할 때까지 전투복 상의 호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 휴식 시간마다 그것을 꺼내 읽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편지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생전 처음 받는 그 어려운 신병 훈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내면에 만들기 위해 그러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다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도록 하고 스며들도록 하고 기억나도록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훈련하는 일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신앙이 무너질 때 보면 정말로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어이없는 인격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냐고 하고 교회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줬냐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봐야 나에게 불이익만 돌아오고 마음에 부담만 남는데 이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도 동부에 있을 때 그런 교인들의 거친 항의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저에게 혈소판이 갑자기 떨어져서 갑자기 모든 진로가 막히게 되자 저의 영혼에서도 그런 거친 분노와 짜증과 항의가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시시때때로 새기고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묵상을 기록한다든지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감사 노트를 쓰는 그런 습관은 은혜를 간직하는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 되는 것이죠. 신자들과의 대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를 씹는 모임에서는 그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 그런 대화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그분의 진노가, 그분의 노여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44장 11절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겠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신다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 속에서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환란을 내려서 유다를 끊어버리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목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장 14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자신들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삼은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의도한 안전과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하게 되는 자, 유다 땅으로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다. 44장 21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악행을 고스란히 하나도 빼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떠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파멸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긍휼로 도말하시고 덮어주시고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시고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어떤 인간도 소망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4장 26절에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이들이 없게 될 것이다. 다 죽고 다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일 자체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계속해야 한다는 유다 백성들의 주장, 그들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44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전제를 바쳤다. 그로 인해서 먹을 것도 풍부했고 재난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의 처지가 비참해졌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그들에게 어떤 이익과 어떤 불이익이 왔느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익의 근원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아가는 세상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해체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진리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사회 시스템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애굽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전제를 바쳐야 한다는 이 유다 사람들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도 되지 않는 왜곡된 비틀린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야 한다. 잠언 14장 12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이 주장하는 신념과 세계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아무리 확신에 가득 차고 확고하고 일관된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신념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절대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혼란과 난맥상의 그 밑에는 이런 이념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선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 인생의 길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들, 그 정당성, 그 타당성, 그 적법성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헌법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체포영장을 내주는 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정치인들을 두려워합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할 때 정말 한국의 법의 권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고 굉장히 신성한 곳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드러난 법관들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들은 양심도 주관도 없이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그냥 세상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수치가 되는 길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죄성의 끔찍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5장으로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받은 서기관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도우면서 곁에서 그의 서기 역할을 하며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누명을 썼던 바룩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4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바룩이 했던 마음의 고뇌와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45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원하신다면 세운 것이라도 헐어버리실 수 있고 심은 것이라도 뽑아버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뜻 말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업적, 또 우리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바룩도 큰 일을, 즉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뇌를 겪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기로 뜻을 정했다. 그러니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하리라. 너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비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생명을 노량물을 찾듯이 너는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그토록 사랑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은 강제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의 손에 폭력적인 힘으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들이 했던 말은 유다 지휘관들과 유다 백성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패역하고 위선적인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원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선지자에게 그 충성의 대가가 고작 그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 그 자체가 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받는 보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무지막지하게 자신들의 신념, 가치관, 세계관, 정치적인, 도덕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예언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거짓말을 할 뿐이라고 유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애굽에 와서도 계속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은 그게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비틀리고 왜곡된 주장을 그들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진영,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강제로 자신들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원칙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예언했던 예레미야처럼 그의 곁에서 고난을 함께 받았던 바룩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평생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원치 않는 타양, 애굽으로 끌려가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그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셨고 그의 순교적인 삶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들, 그리고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신념을 강요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생애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그토록 순종했지만 적어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애굽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했던 예레미야,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였는가? 그의 소망은 좌절되었는가?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신념이 절도화되는 곳, 인간이 자신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곳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평생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헛되고 공허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바룩의 삶을 살펴보며 그들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들의 인생이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초라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 결코 아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신실한 것이 우리들에게 보상을 가져오건 가져오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과 사랑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을 통해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심으로써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일들과 은혜를 망각하며 잊어버림으로써 신앙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고 간직함으로써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